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간증사연 네 번째 이야기. 우리 집에 귀신이 산다. 주님을 알게 된 그 사건. 데이빗. 챕터 5. 귀신의 얼굴을 보다. 그리고 집안의 몰락.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데이빗입니다. 이 간증을 시작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하면 그냥 단순한 귀신 이야기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귀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귀신과 함께하는 뒤에 있는 그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이 간증의 주제입니다. 당시에는 주님을 모르고 지냈던 우리 집안이 다 부서지고 결국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피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둘째 누나의 기도와 기다림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냥 그 상황에서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 집안을 이렇게 지켜보시고 계셨던 거죠. 그 도구로 저희 둘째 누나를 써서 저희들이 주님을 알게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집에 있었던 단지 그 사악한 영은 우리를 계속 못살게 굴어서 사망에 이르도록 하려고 노력했었던 그 사단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 그런 귀신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지만 주님은 그녀를, 저희 둘째 누나를 세우셔서 우리 집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중에 나타난 집안에서의 그 영을 아프게 하는 그 귀신과의 전쟁, 그 힘든 사건을 여러분에게 나타내고 싶은 것입니다. 최근 어떤 시청자 중에 은혜가 안 된다는 분이 계십니다. 질이 멸렬하고 길고. 저는 근데 간증이란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간증이란 것은 결국 우리의 이제 믿음을 위해서는 성경과 기도로서 먼저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설교 말씀 들으시고 예배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게 영의 가장 주된 양식입니다. 그리고 간증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들으면서 공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끔씩 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간식과 같은 역할인 거죠. 가끔 우리가 뭔가를 막 당겨 땡긴다 했을 때 우리가 뭐 초콜릿을 먹던가 과자를 먹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주된 것은 여러분 성경 말씀과 설교, 예배, 그리고 기도로서 찾으시고, 간증은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실 때 찾으시는, 그래서 이 간증TV의 간증 영상은 여러분의 주된 양식이 아닌, 다시 말해서 간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집은 막 저번 시간에 무당구슬을 하고 어머니가 막 불공을 드리고 빌어도 나아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오히려 각종 잡귀신을 부르는 그런 행위를 했으니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계속 그 지병으로 아프셨고, 또 우리 집안의 사업은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많았던 거죠. 가족들이 모두 어두워져서 웃음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 집에 이사하고 나서부터 한 2년 좋았고, 그 뒤부터 이제 좀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이후로 아버지는 사기를 당하시고 재판에 휘말려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전라남도 광주 법정을 다니시다가 광주 항쟁이자 어떤 시각으로는 사태의 그 현장에 있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탈출하신 그 이야기는 예전에 그 두 번째 간증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찍어 드릴게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귀신을 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층의 뒤쪽 방에 있었습니다. 그 방의 창문은 뒤뜰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해가 잘 비치지 못하고 북쪽이니 항상 어두웠습니다. 저는 중학생이 되었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늦게까지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교 1, 2등을 다퉈야 되는 그런 치열한 시험을 항상 대비해야 했습니다. 욕심이 많았으니까요. 거의 밤 12시 이전에는 이제 자는 법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12시를 넘길 때쯤이면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길고양이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밖에서 사람 같은 누군가 항상 있는 것 같고 뭘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중 창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무서워서 다 잠그고 그랬습니다. 옛날 집들 여러분 구조 아시지만 일단 투명한 창문이 바깥쪽에 있고요. 나무로 됐죠. 다 예전에 뭐 그 샤시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리고 방 쪽으로도 불투명한 창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반대였는지 그쵸, 헷갈리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중 구조로 이렇게 창문이 되어 있는데, 저는 항상 그 이중 창문을 다 잠그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딱딱한 작은 돌멩이 하나가 창문에 부딪힌 소리였습니다. 이런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창문에 부딪힌 소리였습니다. 딱. 공부하다 놀라서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봅니다. 이렇게 아무도 없고 다시 창문을 닫으면 조금 있다 또 이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딱. 작은 돌멩이를 창문으로 던지는 일들이 언제부턴가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깊이 잠이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그래서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별이 빛나는 밤에부터 청취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방송을 즐겨 들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잠이 들면서 그 라디오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 정막 가운데 들리는 그 돌 던지는 소리가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로 더위를 식혀야 해서 2층 마루에 있으면 선풍기가 없이 환기가 잘 되어서 일부러 그곳에 침대를 놓고 잤습니다. 제 방은 환기가 안 되고 또 방도 어둡고 해서 서쪽에 이제 창문이 나와 있는 2층 마루는 시원하고 낮에도 밝았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층 구조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집에 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집이고 여기 이제 수의실이 있고요. 뒷채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집이 이렇게 크죠. 여기 1층 구조로 보면 현관이고, 현관이 딱 들어오면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요 옆에 화장실이 있었고요. 요 이쪽으로는 이렇게 막혀서 문이 있어서 마루가 있고 안방이 있고, 이 옆에는 부엌이 있고, 그 부엌 옆에는 이제 식모가 이제 기거하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은 이만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게 제 방입니다.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수도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수도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창문이 있었던 거죠. 제 책상은 이렇게 놓여 있었고, 침대는 이렇게 놓여 있었고, 진열장 같은 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가 이렇게 딱 하고 돌을 던지는 거죠. 미치겠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쪽이 남쪽이고요, 이쪽이 북쪽이었고요, 이쪽이 이제 동쪽, 이쪽이 서쪽이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항상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니까 2층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2층 예전에 구조를 그려드렸었는데, 이렇게 2층의 구조가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베란다가 있고, 베란다입니다. 2층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이렇게 있고, 계단이 올라오게 되고, 여기 딱 올라오면 여기에 그때 이렇게 폴터가이스트 현상으로 석고상들이 이렇게 자꾸 쓰러지고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마루가 있고요, 소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건너가면 이제 둘째 누나 방, 여기서 이렇게 창문에서 이 문을 통해서 둘째 누나가 여기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이제 봤다 그랬잖아요, 귀신이. 그리고 여기에는 큰 누나하고 셋째 누나가 쓰는 침대가 있고, 이 방문이 이렇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 침대가 여기입니다. 1층에서 있으면 어두우니까, 여기 북쪽이니까, 여기는 이제 동쪽이니까 여기가 큰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에서 바람이 살살 들어오니까
그리고 베란다에 마루 열려 있어서 모기장만 하면 모기는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환기가 되니까 굉장히 통풍이 잘 됐던 거죠. 여기도 창이 있었고 하니까 통풍은 여기로도 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항상 여름에는 잤습니다. 안 덥게.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서쪽에 창문이 나와 있는 2층 마루는 시원하고 낮에도 이제 밝았기 때문입니다. 여름날 하루였습니다. 저는 2층에서 누나들이 각 방에서 자고 있을 때 저도 책을 읽다가 이제 잠이 들락말락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옆에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누나가 잠에 깨서 나에게 오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제가 누운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몸이 침대가 살짝 옆으로 쏠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누워 있으면 이렇게 누군가 쫙 걸어와서 여기 이렇게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몸이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렇게 쏠리는 거죠.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옆에 누가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느낌 오잖아요. 이렇게. 정말 그 기억은 생생합니다. 너무나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해서 누구냐고 하려고 눈을 떴는데 그 하얀 어떤 형체가 옆에 앉은 것입니다. 누나도 아니었습니다.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짜고짜로 그 하얀 형체는 갑자기 저를 올라타더니 제 목을 이렇게 막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막 세게 누르니까 그 경험 여러분 가위 눌림 해보신 경험 있을 겁니다. 막 누군가 조르는 것 같은. 그런데 저는 눈을 뜨고 그 졸림을 받습니다. 가위를 눌릴 땐 눈을 감고 가위를 눌린 경우 맞는데 저는 눈을 뜨고 저의 목을 조르는 그 형체를 봤습니다. 그 형체는 여자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이렇게 길어서 쭉 늘어져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뭉쳐가지고 때로 뭉쳐져가지고 이렇게 덕지덕지 이렇게 머리카락이 하나하나한 게 아니라 붙어있는 느낌. 그래서 지저분할 만큼 떡이 져 있었습니다. 근데 얼굴이 없었습니다. 눈, 코, 입이 없었습니다. 그게 사람 비슷한 존재라면 얼굴이 있어야 되는데 얼굴이 없습니다. 하얀 얼굴에 얼굴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을 너무 세게 누르니까 저는 막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조그마한 신음소리를 막 강아지처럼 낑낑거리고 내니까 갑자기 그 존재는 휙 하고 없어지더니 둘째 누나가 제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아까 그 방,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아니네.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누워서 잔 거죠 제가. 근데 여기 귀신이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저를 막 눌렀던 거고, 둘째 누나가 소리가 들리니까 이렇게 방문을 두려면 이렇게 닫아놓으면 열리고 닫아놓으면 열리고 그랬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누나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저한테 와본 거죠. 큰 누나나 셋째 누나는 뭐 하염없이 잠들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저를 막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가위 눌림이었고 저는 그 형체를 보았습니다. 둘째 누나를 제가 막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저희 둘째 누나랑 저랑 이제 6살 정도 차이 나는데 엉엉 울었습니다. 누나는 저한테 그랬습니다. 너 봤지? 너 그 존재 이제 알았지? 나도 봤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저에게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처음 듣는 기도였습니다. 누나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걸 처음 본 거죠 제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누나는 문득 저에게 교회 같이 가지 않을래? 그랬습니다. 방학 되고 하니까 교회에 가면,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 그런 무서운 귀신도 물리칠 수 있고 너도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누나는 또 나는 우리 집이 다시 잘 살도록 항상 기도하고 있어. 엄마나 아빠가 저렇게 미신을 숭배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집을 살리실 거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누나를 따라서 교회라는 곳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주일 여름 성경학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게 분위기가 많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누나는 저를 전도한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알게 해준,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한
그 둘째 누나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희 둘째 누나, 그리고 저,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다른 큰 누나, 셋째 누나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버지 사업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한 돈들을 받으려 오는 채무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때론 집에서 막 들어눕기도 하고 막 고함 지르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저희는 막 울고 막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 다 진짜 손이 발이 되도록 살살 빌고 진짜 정말 말미를 달라고 그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집에는 관공서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집안 곳곳에 기물에 딱지를 붙였습니다. 집은 경매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한 그 어머니가 준비했었던 그 부족이 압류 딱지로 바뀐 기묘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존재하던 이상한 하얀 형체로부터 벗어난 것이 저는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작은 연립주택 같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평생 저는 그렇게 작은 집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세간 살림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다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좌절도 하셨지만 그 아픈 몸으로 밤에 전기요금도 아껴가면서 어머니의 잘 살 때에 막 취미로 모아놨던 골동품 중에서 하나는 버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조선시대에서나 쓸 법한 호롱불 그걸 켜고 제기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돈을 아껴야 된다고 전기도 안 켜고 호롱불 켜놓고 공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한의사가 되려면 대학 전공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6개월을 공부하시고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호롱불을 켜고 아버지는 성경을 틈틈이 읽으셨습니다. 2번이나 완독하실 정도로 집에 계시면서 제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전 간증사연에 나왔던 아버지 전쟁통에 아버지의 친구 지섭이 그 요나단 같은 친구,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 친구 얘기도 해주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가끔 성경 이야기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사장 사모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의기양양하던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아버지의 병환을 간호하고 일을 하셔서 집안의 생기를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못내 미안했고 꼭 다시 일어나서 내가 건강을 찾아서 내가 한의사도 합격했으니까 이제 가족의 웃음을 찾아줘야 되겠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결국은 간경화, 당뇨에 합병증에 복수까지 차서 진짜 땡땡하게 진짜 배가 나오는 걸 경험하시고 결국은 의식 불명이 돼서 병원에서 며칠 고생하시다가 제가 중3인 가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 모두는 절망이었습니다. 그토록 아버지가 다시 일어나시려고 노력했는데 건강을 잃으니 모든 것을 다 잃고 결국 돌아가시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나 둘째 누나나 저는 더욱 교회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제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의 친구들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과 정말 둘도 없는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삼총사였습니다. 삼총사. 그리고 같이 참 좋은 믿음의 동역자로 즐거운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각자 나름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한 친구도 어머니만 모시는 홀어머니로 모시는 친구였고 한 친구는 정말 저보다 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 집이 막 철거 위기까지 가는 판자촌에서 살았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너무 노래를 잘했습니다. 진짜 그 테너의 음색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정말. 그리고 또 하는 친구는 베이스로 참 멋있는 화음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친구였. 약간 여성스러운 면이 좀 있었던 친구였고 저도 베이스로 성가대를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많이 그립습니다. 언제나 같이 기도하고 나누고 주님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연립주택의 제 방은 한 사람 눕기도 좁은 그러한 작은 방이었는데 부활절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저희 집에 모여서 같이 밤새면서 놀기로 했습니다. 우리 셋은 방에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했습니다. 잠을 안 자고 새벽 예배를 다녀와서 그냥 푹 자자고, 절대 잠자지 말고 우리 바로 새벽 예배 가자 그랬습니다. 막 장난도 치고 밤에 몰래 라면도 끓여 먹고 그랬습니다. 깊은 밤이 되니까 서로 근데 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워서 이렇게 눈 반쯤 감은 채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렇게 꾸벅꾸벅 졸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방의 공간에서 셋이 동시에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고 그러다 펑펑 울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랬더니 옆에서도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친구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막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그때만큼은 두려워서 떨면서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셋이 동시에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소리 지르는 타이밍이 똑같았습니다. 뭐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 왜 그래 이게 아닙니다. 서로 말은 안 하지만 하고 소리를 지르고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우리 세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기억일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된 시간입니까? 그런데도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봤길래 소리 지르고 울었던 것일까요? 끔찍하지만 주님 이름으로 결국은 물리친 그 기억, 도대체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이 전체 간증 영상의 마지막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